9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들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447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와 온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계승,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사역에 기적을 낳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 그 거신 은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리칠 계속한 모든 성도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것 가운데 곤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고,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큰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체를 계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돌아온 생명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가정 구원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말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눌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금년 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친구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낳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풍성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에 되어 있지만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내일 주일 예배 때에 15절부터 그 남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내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되어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내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든지 반드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문제를 위해서 중직 받으신 분들은 할 수 있다면 일부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게바, 베드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교회 최고 지도자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세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곳에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자리를 떠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혹되어 함께 떠났습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 해석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욥바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고 그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자칫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자들로 인해 비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전에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야고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준수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지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나 안디옥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안디옥에서 율법을 준수하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한다면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소외와 혼란을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자칫 동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비난당할 것이 두려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떠나 물러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면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걸맞은 옷을 입고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잠시 벗어버리고 대신 율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식이라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란과 소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 벌의 옷이 있어서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세상 속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의식하는 삶이 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에녹, 그에 관한 기록은 참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야곱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녹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셔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